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영혼 구원만이 참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 사회적인 관계까지 전인적인 구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아셨고 또 육체가 회복이 되어야 정신과 영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면 영적인 일도 약해집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영적인 일도 힘이 생겨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음행은 왜 생길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까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내 몸, 내 육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 이 몸, 이 바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두 번째는 몸 관리,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 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중에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좋도록 모든 것을 갖추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을 가지고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의 육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학적으로도 또 예술적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숫자는 446개라고 합니다. 니넨틸 박사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446개의 근육 중에 약 100여 개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온몸의 근육 중에 약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근육이 숨 쉴 때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기 때문에 대단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고 또 받아들이는 일을 24시간 내내 10만 번 이상이나 하면서 한평생을 이 일을 계속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대단히 놀랍고 과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몸, 육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몸에 여러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불의한 어떤 것과도 합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소중한 지체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또 늘 감사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무엇인가?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육체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할 때마다 가치 있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깨닫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몸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이제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과감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술과 고기를 거절했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들을 보면 술은 물론이고 포도에서 나온 씨나 포도 껍질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 몸, 신체 관리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기독교는 뭐 그리 하지 말라는 것,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저는 그런 것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이 전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5만 불짜리 피아노를 구입하다가 그 피아노 위에 김치나 생선 같은 것을 놓고 도마로 사용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농담도 지나칩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000불 이상 되는 고급 양복을 맞추어다가 그 양복을 걸레로 사용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이 금으로 만든 그릇을 담배 재떨이로 사용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미친 사람이죠. 그런 걸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래요.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5만 불짜리 피아노나 또 최고급 양복이나 금그릇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런 우리 몸에다가 술을 마구 퍼붓는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몸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궁전에다가 나쁘고 더러운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소중한 몸으로 죄를 짓는 도구,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코미디계의 황태자 이주일 씨는 안타깝게도 폐암을 앓다가 별세하셨습니다. 그 폐암은 왜 걸렸을까요? 이주일 씨는 담배를 그렇게 즐겨했다고 합니다. 애연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이주일 씨는 담배를 끊으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습관에 길들여지기 쉽습니다.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평생 지배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흡연율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 네 번째로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는 터키, 일곱 번째로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것, 또 담배 냄새가 나는 것.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타기만 해도 담배 냄새가 납니다. 저는 중고 자동차를 살 때 담배 냄새가 꽉 찬 자동차는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배 냄새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이고 역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러한 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육체, 몸을 주셨을까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입니다. 불의하게 사용하면 안 될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 사용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 이 버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조각가요, 또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스승 버톨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승이 이 14살짜리 소년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미켈란젤로에게 이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술이나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기술이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재능과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14살짜리 제자의 손을 잡고 두 장소를 방문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먼저 찾아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자, 보아라. 이 조각은 대단히 아름답단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이 스승은 이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두 개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러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쁜 데 사용하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잡아당겨서 결국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 이 육체, 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끔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건강할 때 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육체 관리, 건강 관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지체이며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거절하는 믿음과 결단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음란이나 쾌락의 도구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장으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